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공부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로 보여주시고 아울러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전반부였죠. 그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2부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는가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너희들에게 기꺼이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십자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 보험복을 좀 네 부분으로 더 나눠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바로 1장 19절로 12장 50절까지 표적들이 기록된 책이야. 7가지 표적이 나오는 표적.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뒤에는 후기 이렇게 나와요. 딱 네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론이 있고 맨 끝에 후기 있고 중간에 표적들과 십자가 부활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그게 딱 네 덩어리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 번째 부분을 들어서 표적의 책, 또 세 번째 십자가 영광을 보고 영광의 책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영광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서론과 표적들과 십자가 부활과 후기 이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표적인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 마지막 표적이잖아요.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부분이 열린다는 거지.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가 열리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을 계기로 십자가와 부활이 열린다. 아멘. 그거죠. 다시 말하면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 총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다섯째 표적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여섯 번째 표적이 눈먼 소경을 고치는 사건. 이 마지막 표적 일곱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아멘. 나사로 살리는 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7가지 표적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해서 표적은. 아멘. 예언하시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표적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 표적들을 단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소경이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소경인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기사가는 표적, 오해, 강해를 설명해 준다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식으로 그거를 풀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어.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오해했단 말이야. 세상적인 걸로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를 풀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7가지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럼 7가지 이 표적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 예수님이죠. 인자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7개의 표적이 쫙 달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인자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7가지 표적이 쫙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7 표적들은 모두가 다 누구에 의해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표적을. 그걸 놓치면 안 돼. 병든 자를 고쳐니까 병이 나은 거에 관심을 갖고 사단의 기적에만 초점 맞추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물을 걷는 게 중요한 게 떡을 모처럼이 먹이는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표적들의 면면을 보면 뭐 포도주라든지 떡이라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병을 고쳐주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처럼 이런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한계점이야 이게 바로 구약에 국한된 거란 말이죠.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 이거 구약 시대에 국한된 거예요. 다시 말씀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하늘의 풍요와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것이다. 아멘. 구약 시대. 근데 이제 어떻게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이유로는 굳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보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무엇보다도 이 표적이 끝나면요, 이제 그 실체인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인 사건이 끝나고 나면 누가 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로 오는 거예요. 주여. 그런 면에서 이 7번째 표적은 구약의 종결이지. 구약의 종결이자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해주는 표적이야. 구약을 종결하고 완성해주는 표적이다. 그래서 완전소 7을 써서 7번째 표적인 거죠.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면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고 뒤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야.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결국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나를 믿어 죽어도 살아.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에 국한된 거야. 죽은 자가 사는 것은 구약에 국한된 거예요. 그죠? 구원이 설명.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구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은 구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멘. 믿음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구약 시대를 의미하고 살아있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의 사건.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구약의 사건과 살아있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신약의 사건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결국 지금 이 나사로의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교회의 탄생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다. 할렐루야.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얘기가 향유를 주께 부어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로 소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바로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다.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을 하지. 응?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바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에 씻기던 자다. 향유를 주께 부었다.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했던 사람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설명이 나온단 말이야. 사실 이 마리아기는 이 11장 다음 1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요한이 1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 얘기를 지금 11장에다가 소급해서 갖다 쓰고 있는 거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소개를 통해서. 근데 그러면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자 보세요. 10장 39절 42절 보니까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사를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바로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구절인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세 가지의 설명이 사전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나서 지금 나사로와 죽음과 부활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란 말이지.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잖아.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나왔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뭐라고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표적이 뭐였어요? 그때 가나의 혼인 잔치였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그 사흘째는 그 창세기의 7째 날을 말하는 거죠. 안식에 해당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에 대비되는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인 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이 나사로 사건도 7번째 표적이란 말이죠. 7번째 표적이란 말이죠. 뭔가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걸 들어서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했을까? 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슬픔인 거지. 슬픔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버렸어? 기대하지도 않은 포도주가 죽었어. 기쁨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렇게 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된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슬픔이 포도주가 있는 기쁨으로 변했다는 걸, 기쁨의 잔치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근데 보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은 건 슬픔이야. 근데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기쁨이지. 똑같이. 그렇죠? 슬픔과 기쁨. 둘 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생겨나게 되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죠. 주여, 아멘. 이 나사로 씨도 예수님의 피를 전제로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나사로가 살 수가 없었어. 주여.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로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란 말이지. 예수님의 피를 전제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슬픔과 기쁨 사이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개입하는 형국으로 아멘. 이 표적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네.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몸을 씻는 항아리야.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였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텅텅 비었어요. 뭐예요? 형식만. 항아리가 비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지킨 거예요. 말로만. 예? 그러니까 그런 빈 항아리로는 그런 너희같이 받드는 그런 율법 갖고는 절대로 잔치로 만들 수가 없어. 주여. 내 피가 부어져야 돼. 아멘. 그걸 가리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표적이 포도주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피. 예수님의 피로 아멘. 그 잔치가 완성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죽은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상 예수님의 성경은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여. 안고 없는 신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가 다예요. 아멘. 거기서 사실 모든 게 시작이 됐거든요. 십자가로 부활도 십자가를 근거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 예수님의 희생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십자가와 보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여.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단적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 출애굽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교회 구속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그림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이에요. 뭐가 시작이 돼? 출애굽. 신약 시대 교회의 출애굽. 사망에서 구출되는 거. 교회의 구속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초점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하나님께서 탄생되는 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다 풋꽃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요단강 서편, 저편이면 어디면 요단강을 동편 쪽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거기는 좀 산악지대라. 그리고 이쪽은 서편 가나안 지역이고 요단 동편은 광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요단 동편을 피하신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을 피하신다.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서 있다가 지금 죽은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오는 거라고, 오는 형국이란 말이죠.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데리고 건너오는 형국과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딱 사건과 똑같은 그림이야. 그래서 이 나사로회가 요단 동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로 예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망을 무너뜨리는 거나 사망을 문이 떠오르는 거나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막 건너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상황. 그리고 3일 후야. 3일째 되는 날 생각나죠? 3일 후에 3일 사흘째 되는 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로 가실 때 며칠을 유하신다고 해서 이틀 더 유하시면 3일째예요. 이틀을 유하시면 3일째 가시는 것이 돼요. 사흘째 건너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뭔가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으나 그로 계시던 것을 이틀 더 유하시고 3일째 가시는 거예요. 3일째.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요단강 건너자. 유대로 가자. 요단강을 건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이라는 단어 어디서 등장합니까? 가나의 혼인자한테서 사흘째라고 등장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다시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과 가나의 혼인자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정확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아멘.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다. 요하서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일러 가로되 후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그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호와서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요단강 건넌 거를 홍해와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 요만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의 사망을 깨트려버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초롱성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려버린 예수님의 또한 십자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마치 골리앗 같은 이스라엘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홀로 어린 양의 십자가로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때려 죽인 것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바로 어디 다음에 무슨 뭐가 등장합니까?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나사로 사건 다음에 유월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53절 보니까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에게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기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유월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린 양이란 말이죠.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이 생각이 나죠. 즉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어린 양의 피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사로 사건 바로 뒤에 유월절이 붙어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무지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죽어야 될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났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남의 얘기가 아니야. 예. 여호수아 역시도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킨 게 바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사로를 살려내고 유월절을 지킨 것과 12지파가 여호수아 12지파를 데리고 요단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거와 똑같은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사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은 무지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어린 양을 기억하라. 어? 그 피를 기억하라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유월절의 원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이. 그 유월절의 원형인 예수님의 유월절이 이제 실제로 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그 표적입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사로가 병에 든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병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는 우리가 사망에 붙들려 있지만 그 사망이 결단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나. 사망에 머무르지만 그 이야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어떤 깜짝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됨됨이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공간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영광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섬김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섬김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곧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지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뭐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십자가는. 그래서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나사로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라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사로의 죽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네? 그걸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 그렇게 해서요. 예수께서 본래 요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르다와 그 동생은 마리아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보면 본문에 보면 6절 안에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게 되면 주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을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 말이 되냐 이게? 사랑하셨는데 오히려 유하셨다 이거야. 예? 빨리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야. 주님이 그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안 가셨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셨는데 그냥 금방 안 가셨어.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이나 고초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오셨다는 걸 여기 한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단지 우리들의 문제나 해결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해결할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셨다고 그러죠. 나흘째 갔다 사흘째 되는 4일째 되는 날 갔단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냥 그 시체 주변에 돈다고 머물다가 사흘째가 되면 그 영혼마저도 그 육체로부터 떠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랍비들도 그랬고 그 히브리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흘째 가는 거예요. 나흘째, 4일째, 나흘째 가는 거예요. 만약 3일째 가서 살려냈으면 그건 그 영혼들이 떠돌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어 라고 우릴까봐 나흘째, 사흘째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죽은 지 완전히 죽어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일째 가는 거예요. 4일째.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10장 30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과 그거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지.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죽으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나흘째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썩은 데서 풀풀 나는 시체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참 기뻐한다. 근데 그것이 너를 위함이었다? 왜? 믿게 하려고. 너를 믿게 하려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된 거죠. 예?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는 것도 불쌍한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같이 우리 믿음을 위해서는 어떨 때는 그래서 하나님 매질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매질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아버지가 자식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달려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랑이냐. 달에 멍들어서 부러뜨려서 못 가게 만드는 게 사랑이지. 예? 죽으니까 거기 가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죽음과 방불한 상황에 던져 넣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아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 나만 미워해가 아니야. 아멘.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서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저 병이나 고쳐주고 목숨이나 부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주여.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기 보시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야 참 저 사람이 진짜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었나 봐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추겨 세우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정반대예요. 31절 뭐라고 나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주여.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울고 있다. 그렇다면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던 그 실력으로 왜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단 말이냐.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나사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 그 죄인들의 사랑의 그 내용이 주여. 천년지차야. 다른 거야. 사랑의 내용이 달라. 응?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병을 안 고쳤다고. 나사로의 병을 안 고쳤다고. 병을 안 고쳐줬다고 예수님 저를 사랑했다면 언어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사로를 죽게 놔버려둔. 왜? 진짜 중요한 뭐예요? 생명이지. 진짜 소중한 건 믿음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게 놔버리는. 우리 역시도요, 이러한 식어보여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평화시킬 때가 있어요.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좀 힘들게 만드느냐. 그렇게 할 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때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기회라고. 아멘. 그 시대가 그게.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 더 의지하게 되죠. 주여. 믿는 자는 그 상황에서 주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믿음이 발휘가 되고 발동이 되고 보여줄 것이 있는 거예요. 주여. 아멘. 하나님이 나와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그 반드시 하나님도 어떻게 반드시 건져주시죠. 아멘. 사망에서 고울에서 건져주시는. 아멘. 그걸 체험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 던져 넣는 거예요. 죽음 같은 방불한 상황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여.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격파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문상 온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걸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강한 분노로 무언가를 헛되게 꾸짖는 거예요. 주여. 민망히 여기다 하시도 분에 못 이겨서 크게 치를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야, 내가 이제 곧 살려낼 텐데, 야, 이것들이 날 못 믿었네. 그래서 치를 떠셨을까? 아멘. 그 얘기 아니지. 그 얘기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망 세력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여. 사망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하심이 사망에게 돌입해서 사망을 박살나는 거예요. 주여.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하나님은 상을 보면 분노하신다니까. 상을 보면 돌격해야 된다니까.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시죠. 그 눈물은 화가 나서 늘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는 눈물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 눈물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문상원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에 예수님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사로잡혀서 이 사망의 증상을 겪어내며 흘리는 눈물에 예수님이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시편 다이제스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은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가서 블레셋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될 정도로 아주 힘들었을 때 쓴 시예요. 주여. 이것이. 아멘.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인 골리앗의 나라야. 아멘.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야. 주여. 근데 오죽했으면 그 블레셋 적국에 도망갔어. 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윗의 시제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아랜단 말이에요.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께서 헤아리셨으니. 아멘. 뭡니까? 하나님 전부 다 계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됐잖아요. 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 당해서 아무 잘못 없이 흘리는 이 눈물, 이 아시죠?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주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책이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청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기록책에 기록될 만큼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책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여정에 깊이 간섭을 하시면서 아멘. 전부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아멘. 전부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주여. 그 눈물병을 십자가에서 전부 깨트려 버린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아멘. 아멘요. 눈물까지도 깨트려 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도 우리의 절망까지도 완전히 깨버리시고 더 이상 그런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다고 흘리는 눈물은 십자가에서 싹 말려버리셨다. 네, 다시 우리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물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물병을 지금 거기서 깨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배신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돌문을 옮겨라. 옮기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째가 돼서 썩은 내가 나요. 근데 왜 굳이 문을 열어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응? 안 믿었다는 거잖아. 지금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걸 안 믿었어. 우리 믿음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문도 다 죽었는데 무슨 믿음을 열어요? 이렇게 한 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니 무슨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요. 누를 보고도 예수님을 우리 그 앞에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지? 예? 그만도 못해. 이것이 바로 사망에 사로잡힌 자의 불신의 모습인 거예요. 주여. 아멘. 주여. 골 깊이 해결하고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돌을 굴려내고 썩어있는 시체의 냄새까지 맡은 후에 맡았어. 실제로 왜 맡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여. 이렇게 너가 썩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풀을 나는 그런 존재였어. 다 맞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요.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자가 지배하는 그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이요 아무리 열심히 번들하게 살아봐야 시체의 삶이지. 예?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고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시체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문득문득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왜?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너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을 해. 잊지 말라고. 문득문득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나요? 홍해를 건넜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왜 또 요단강을 똑같은 과정을 건너게 하나요? 예?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너 요단강을 쪼개고 홍해 같은 사건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주여. 잊지 말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 어디서 우리가 나왔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순간 아멘. 물에 빠지는 거야. 있는 순간
자기 자만에 교만에 빠지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놓는 순간 자기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한다. 뭔가 그래도 하나님 나 구원하는 뭔가 있어서 해 주셨겠지 착각한다니까. 우린 시체였어. 그냥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시체였다. 나을 위해서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더러운 시체. 우리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실제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 앞에 자기를 부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실체라니까. 주여.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응?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때까지 연단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연단. 아멘. 근데 그게 진짜 은혜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확인시켜 주기 싫어주면 무덤을 열어라. 공개하는 거예요. 너희 시체를 봐라. 우리가 자신의 시체를 명확하게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주여. 적나라하게 자기를 봐야 돼. 시체의 삶을. 우리가 가끔 연말에 영화제 시상식 하는 거 보잖아요. 네? 정말 내노라는 스타들이 화려한 의상에 온갖 것을 치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걸 보면 뭔가 좀 대단하고 뭔가 좀 고상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부럽기까지 하잖아. 응? 나도 저런 무대에 한번 서봤으면 그래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 덩어리야. 그걸 그렇게 봐야 돼. 그게 부럽게 보이면 안 돼요.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 덩어리를 봐. 그런 것들로 비교적 우리가 세상에 의미를 두고 비교적 근사하게 꾸며내는 이 세상이 결국은 뭐야? 무덤 속이에요. 주여. 그게 실체야. 네? 이게 우리 실체라. 우리 인간들의 실체. 그래서 말씀하신 거 무덤 문을 열어라. 아멘. 요한복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트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나와. 죽은 자가 수족에 베인트로 죽은 자가 나오는 거야. 죽은 자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썼더라. 예수께서 가르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수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다리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덮었던 수가 똑같은 수건이에요. 딱 두 번 쓰였어요. 요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또 머리에 썼던 두 건, 예수님이야. 머리에 썼던 두 건, 수다리온.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요한이 이 수다리온, 수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사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수위는 뭡니까? 사망을 상징하죠. 술 입었다면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사망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어떻게 그 나사로가 그 수위의 결박이 풀어났는지 그게 자유롭게 풀려났는지를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들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풀어주라는 얘기야. 이 제자를 풀어주고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대신에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박을 당함으로 제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풀어나 다니게 하라는 뜻이에요. 대신 어떻게? 예수님이 결박된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결박이 되고 결국 예수님이 결박을 당함으로 그들이 풀려나게 돼요. 아멘.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고 계신 거예요.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아멘. 대가 다 치는 거예요. 우리 거저받았지 예수님 다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죽게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않아서는 못 나오는 거야. 주여. 아멘. 나서 나오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 무슨 권한으로? 자신이 안 죽었는데. 무슨 말로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도 무슨 근거로 나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죽으셨어. 주여. 그걸 담보로 나오라 살려내는 네.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되지 않으면 나사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주여.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정도, 그 정도 죽으실 정도로 그 사망과 사망의 증상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그로 인한 증상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응? 죽으실 정도로. 그것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거죠. 주여. 죄 앞에서 그 사망의 증상 앞에서 그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가 그 모습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죄를 탐닉할 수 있겠느냐, 계속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그 사망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열매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탐닉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네? 계속 무덤 속의 삶을 계속 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발견했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야 우리만 손해지 사실상. 우리 그간의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응?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응? 그 정도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죄가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를 싸고 있는 이 죄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단단한 거야. 그리고 내 자가 얼마나 단단한지 웬만해서 안 깨진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게 안 깨져. 깨집니까 쉽게? 그만큼 단단하고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력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그만큼 단단하고 내 자가 그만큼 단단하고 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여.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 철저하게 그걸 봐야 돼. 절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죄를 쫓아가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으면 아멘. 우리는 그냥 죄로 끌려가요. 주여. 아멘. 물론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 가지고 의식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깊이 깨닫지 않으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자기가 봐야 돼, 자신을. 얼마나 내가 그런 모습된 존재인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가, 사망의 냄새가 뿌린 시체의 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그 짓는 죄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주여. 그 사망에 화를 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로 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주여. 절대로 우린 죄를 이길 수 주여. 없어요. 주여. 아멘.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곧 죄와의 투쟁의 삶이야. 끝까지. 아멘.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두 가지를 탐닉할 수 없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여. 그냥 물에 빠진다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해서 또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뭘 얘기해? 그만큼 죄가 집요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주여. 죄의 종은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 주여. 그 예수님의 통분함과 민망함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또한 그것을 보고 흘리신 주님의 눈물도 기억해내. 주님의 눈물병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되어 종로로 타는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 주여 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눈물 담을 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눈물병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우린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주여. 슬픔도 없고 다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나마 이 세상에서 조금은 믿음 있게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아멘. 맛보면서 조금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힘들죠.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 눈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응? 너 흐르고 있냐? 그거 내가 다 가져왔어. 아멘. 위로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물 또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격려하고, 휘둘지 마. 내가 담당했어. 내가 다 흘렸어. 더 이상 울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울면서도 막 기뻐해. 울면서 아멘. 울다가 웃으면 뭐 한다고 그랬지. 아멘. 하지만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야.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허락이 되는 거야. 아멘. 눈물이 없어졌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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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막 일이 일비해서는 안 돼요. 주여. 자기중심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승리한 싸움. 왜냐하면 나사로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아멘. 예? 주님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와라. 그런 거예요. 주시라 나와라. 아멘. 주시라 나와라. 아멘. 나와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역시 외쳐야지. 우리 역시.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아멘. 오직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리라. 아멘.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삶은 곧 예수님의 삶이며 예수님의 삶은 곧 나의 삶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시가 나와라. 주야라 나와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